2022년 9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고백함으로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뒤로 함께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세상 모든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503장 또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이렇게 찬양 드림으로 영광 드립니다. 게
할렐루야. 함께 읽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더덕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로 우리가 더 덕을 세우자고 하는 취지로 더덕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을 따라서 더 덕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나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알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내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요 복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과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주의 큰 형통함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동안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 10번 정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종합적으로 한 3번 내지 4번 정도 나누려고 종합 결론적인 첫 번째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더 덕을 베풀어 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정말 전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요 책임임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앙이요 거룩한 자요 또 그의 소유진 백성이 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은 바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 영광의 빛이죠.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여기 선포한다는 말보다는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신, 바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알리고, 이게 바로 선전인 거죠. 선포라는 건 막연히 그냥 막 공포해버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개역성경 표현이 더 바른 해석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덕을, 아름다운 덕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덕을 전하고 이 덕을 알리고 이렇게 선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덕을 우리가 모르면 전할 수가 없어요. 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덕을 입고 삽니까? 주님의 덕분에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지내고 건강해서 똑똑하고 이렇게 해서 잘 지낸다고 생각하지? 조상들이 사실 건강하다. 나는 체질이 건강해요. 조상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나는 왜 옛날부터 부자여서 우리 집안은 금수저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 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의 덕분에 사는 겁니다. 그 덕에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당신은 자랑할 것이 없고 전할 것도 없고 알릴 것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 가는 기독교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까 제대로 받을까 생각이 듭니다. 겨우 받는다면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정도의 구원받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은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덕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먹는 것도 주님의 덕분이요. 내가 오늘 입는 것도 주님의 덕분이요. 내가 오늘 잔 것도 주님의 덕분이다. 내가 물 한 그릇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덕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냉상으로 놓고도 감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제대로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덕으로 먹는다 본다면 제대로가 아니라 참으로 감사함으로 먹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투덜대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투덜댈 것입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우린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으로 먹고 인간적으로 마시고 인간적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의 덕분에 산다. 주님의 덕을 힘입어 산다. 그 아름다운 덕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마침내 냉성을 해서 감사하고 또 작은 티 하나에도 감사하고 또 이제 정말 작은 선물 하나에도 정말 참으로 감사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덕을 모르기 쉽습니다. 주님의 덕을 모르는 만큼 다 자기 때문이 자기 잘났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주님의 덕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기 잘난 것은 자꾸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덕이 없어 보이고 주님의 덕을 힘입지 않으면 않을수록 다 자기 달랐고 자기 주장 달랐고 자기의 모든 게 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지죠. 당신은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덕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놀라운 주님의 덕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덕을 또 베풀고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한결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렇게 조변석계로 하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은 주님의 덕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덕을 알릴 수가 없어요. 당신이 주님의 덕을 입고 살아도 주님의 덕분에 살아도 그 덕을 전하고 덕을 끼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덕을 끼치기 위해서, 덕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철저히 바로 한결같은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은 그분의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그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씀하시는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울추는 한결같아야죠. 저울추로 속이면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말도, 우리의 말도 한결같. 여기 말은, 저울추와 말은 단어이 이렇게 쌀되는 말입니다. 인간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언어도 한결같을수록 더 덕이 되죠. 저울추와 그 말, 이렇게 쌀 대는 한 말이라고 하는 그 한 말, 그 말 자체가 정말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변화시키고 변제시키면 이게 사기꾼입니다. 이게 사기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한결같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덕을 알리고 주님의 덕을 전하고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한결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게 한결같아야 됩니다. 믿음도 한결같아야 됩니다. 소망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처음 가진 소망은 끝까지 잡아야 되는 거죠. 믿음도 처음 가진 믿음 끝까지 가져야 돼요. 끝까지. 처음 믿음을 버리면 이게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도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이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처음 사랑과 끝사랑이 다르면 잘못된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간 사람들이 처음 사랑과 끝사랑이 다릅니까? 달아서 다 헤어지고 나누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까? 바로 처음 사랑과 마지막 끝에 나가 있는 사랑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믿음도 한결같고 소망도 한결같고 사랑도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살 때 참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제일이 사랑일까요? 왜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사랑은 더 한결같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피하고 예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그의 바탕이 되고 그러나 사랑은 그 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계속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이 참 소중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정말 8장 1절 보게 되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덕을 세우고 한결같은 믿음도 덕을 세우고 한결같은 소망도 덕을 세우지만 사랑처럼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딱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구절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반면에 지식은, 폐하는 지식은 바로 교만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 1절 그렇게 표현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통해, 한결같은 사랑을 통해서 덕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다시피 덕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 덕을 세우는 비결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게 덕을 세웠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덕을 세웠던 교회로 에베소 교회예요. 주님도 인정하실 만큼이죠. 얼마큼까지 덕을 잘 세웠고 그 교회의 신앙생활이 덕스러웠냐면 굉장히 주님도 인정할 만큼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길래 어떤 수고기에 얼마나 인내했길래 주님이 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칭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 이런 자들을 거짓 사도들이죠. 이런 자를 시험해서 정말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처음에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 너희의 참 인내를 안다고 했는데 오래 사랑으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한다, 이렇게 견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가졌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고했고 그런 사랑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주님이 인정할 만큼 덕스럽게 생활했던 거죠. 정말 거짓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갔던 거죠. 더 나가서 그들은 2장 3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참고 또 참았다고 표현하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신앙생활 잘했길래 바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랑으로 끝까지 했던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던 거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거죠. 시편 31편 23절 보면은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실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보호하시죠. 어떻게 보호하시냐? 금토 그 교회에 촛대가 있는데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촛대 사이 왕래하시는 것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왜? 그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여 성실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덕스럽게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참으로 지켜보면서 인정했던 거예요. 야, 너희가 참 잘하고 있구나. 참 훌륭하구나. 참 멋지구나. 그런데 이 교회에 있어서 약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2장 4절에 말씀하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변. 너희가 행위는 좋고 또 여러 가지 인내에 수고하는 것도 좋은데 사랑이 조금 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그 사랑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섬겼던 그 사랑이 끝에 가서는 변했다는 것입니다. 변질됐다, 아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까지 표현할 건 없겠지만은 변했다는 거예요. 바로 처음 그 사랑을 내가 버리고 정말 사랑을 변한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수양된다고 그럴까요? 말씀의 단도리가 되고 말씀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이제 다듬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도 좋아질 수 있고요. 우리가 예의의 일을 갖출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품격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 거죠. 처음 그 사랑이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인정될 만큼, 주님도 인정해 줄 만큼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품격 있게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의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야지, 한결같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변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책망할 만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넘어갈, 그래 99가지는 잘했으니까 한 가지 내가 봐주마,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운본적인 바탕에 이 처음 사랑으로 함께 하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도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사랑이 밑바탕에 흐르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 사랑과 끝의 사랑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고 우리가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지만 그 모두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주의 사랑을 통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사랑을 보냈는데, 그러면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저심을 읽고 변한 그들을 향해서 5절 6절 이렇게 말하죠. 바로 빨리 회개하여서 그것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빨리 너희가 회개하되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를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회개하여서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더덕축제를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덕축제 이번에 슬로건을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체질을 갖게 된 것도 이 말씀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이 그것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지, 그저 그 조금 변화된 사랑,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변한 사랑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의미로 그 순수한 사랑을 변화시키고 변질시켜서 마침내 된 사랑으로는 바로 덕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행위가 훌륭하고 아무리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제 큰 실망을 안기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처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덕을 세우되,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오늘 저희 더덕축제에 특별 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것은 도라지 음식입니다. 도라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도라지 새싹으로 만든 음식인데요. 그것까지 비벼 먹을 수도 있고 또 그것 가지고 양념해서 무쳐 먹을 수도 있고 하는 음식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왜 도라지를 굳이 먹느냐? 돌아가지라의 약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앞에서 본다면 초심으로 돌아오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돌아오지라고 한 반말로 써서 명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명령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도라지를 씹어 먹으면서 또 우리 몸도 좋겠죠. 건강을 더 회복해서 정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처음 초심을 회복해서 나간다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덕을 충분히 세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덕을 세우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도라지 새싹 비빔밥, 도라지 새싹 무침은 아마 세계에서 처음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음식은 거의 안 먹어봤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념을 통해서 어쨌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도라지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새싹을 키워내서 함께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아무튼 정말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돌아가 정말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덕을 세우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 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 이제 그 변질된 사람 가운데 그냥 있다 온다면 주님이 톳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톳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머리로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꾀기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셔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도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두 번째는 7장 이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회복하면 좋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좋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게 되면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이제 이렇게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거기 이기는 자 7번 7교회가 쭉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말 그 이기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처음 사랑이 이렇게 회복될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기는 자의 축복이 다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보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나누리 마시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라우디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정말 이렇게 처음 사랑으로 들어가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 주님과 한자리에 주님이 이기고 그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이기고 함께 너희도 이기고 내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이 온다면 이게 얼마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저 허황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초심을 놓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넉넉히 가능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하여 생명나무 가시 열매를 먹으며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저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성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덕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었거든요. 주의 오래 참음이 너희의 구원이 된 줄을 알라고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5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내가 또 긍휼히 입은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대하여 1절 오래 참으셔서 내가 긍휼히 입게 되었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또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1절 오래 참으셔서 내가 긍휼함도 얻고 내가 구원도 받고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게 된 거죠. 주님의 그 오래 참음으로 덕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덕을 아는 자들이 그 덕을 알리고 전하며 그 덕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아서 바로 덕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저 오래 참지 아니하고 그저 푸르르 이렇게 아주 조급함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행하든 상관없이 오래 참을 때 덕이 되는 거거든요. 야, 진짜 진국을 만났다. 이럴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오래 참으셔서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3장 12절에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4장 2절은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금방 반응 내고 금방 저저저저 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덕을 끼칠 수 있고 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덕을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철저히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래 참는, 이렇게 오래 참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 나는 이 교회가 사랑 본 적이 없어요. 사랑 느낀 적이 없어요. 오래 참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달콤한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주는 것, 견디는 것, 참는 것, 오래 인내하는 것, 이게 다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사랑의 정말 4분의 1이 오래 참는 거, 인내예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정말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 사랑은 덕을 세우고 덕을 베풀어주고 덕을 끼쳐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는 사랑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당신을 향해 얼마나 참았는지를 당신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내했는지를 당신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입에서는 쉽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주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오래 참음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힘입고 살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그 아름다운 덕을 알리고 전하며 덕을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도 오래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모든 걸 참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랑을 통하여 덕을 세우고 베풀어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을 통하여 정말 덕을 베풀고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처음 땅을 회복해서 덕을 세우는 정말 귀한 성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덕을 온전히 전하고 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힘입어 사는 그 덕분에 사는 성도들이 오니 이제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알리며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의 사랑을 힘입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통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온전히 덕을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제 덕을 베풀며 덕을 끼쳐주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만 생각하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 덕을 세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